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에서 드리거나 또 우리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종교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에 지하철 타거나 길거리를 걸어갔을 때에 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와서 접근하면서 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또 도를 알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하고는 달라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 복음,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절기 아닙니까? 고난주간과 그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또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귀한 절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황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종려나무 파무치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 있는 그런 날이 어떤 날입니까? 금요일날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이 금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고난을 의미한 데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하기도 하고 또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바로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놀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도, 즉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에도, 즉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무엇이요?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진리 속에, 십자가의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또한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유대인, 헬라인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눴을 때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시킨 것이 유대인하고 헬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거리끼는 내용이 되고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한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리는 그 형벌이 여러분 십자가를 치는 그런 어떤 형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서요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그런 어떤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나무에 달리신 것이죠.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들은 꺼려한다는 거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주받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사회적으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이요 그들에게서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달라요. 유대인들 오늘 보면 표적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나와 있어요.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고 소경에게 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갇혀있는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를 메시아가 와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회복하고 치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엄청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다시 나라를 되찾게 할 것이라는 그들의 소망인 나라를 되찾는 그 꿈을 이루어줄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메시아가 옴으로써 굶주린 그들을 먹일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쳤고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우리가 노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걱정하지 않고 먹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대를 예수님께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는요
결코 죽어서도 안 되고 고난을 받아서도 안 되고 특별히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했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주지 아니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 헬라인들은요,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정치범이나 흉악범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는 그 사형 제도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당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라 생각한다는 거죠.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요, 철학을 추구하는 그들에게서 이 십자가는요, 전혀 아무 영향력도 줄 수 없고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하찮은 것으로서, 낮은 것으로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요구를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정말 하찮은 것이요, 연약한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이성적이고요, 그리고 철학을 신봉하는 그들에게서, 또한 새로운 종교를 늘 찾고 헤매는 그들에게서 십자가는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런 미련한 것으로서 헬라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이 거리끼는 것으로 헬라인들이 미련한 것을 생각했던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리고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 가운데 위대한 지식가도 있고 철학가도 있었고,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영웅도 있었고요, 장군도 있었고 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문제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제시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 열려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믿을 때에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그리고 또한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로 한다면, 십자가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예, 십자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의미가,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계 종교가 생기면서 각 종교마다요, 그런 심볼이 있어요. 심볼. 이 종교는 이런 어떤 심볼을 갖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심볼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조하고 또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람교의 심볼이 뭔지 아세요? 초승달과 별입니다. 마호메트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에 그때 시점이요, 초승달이 뜨고 별이 떠 있는 그때에 이 코란을 받았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심볼은 초승달과 별이에요. 불교의 심볼은 뭡니까? 나치 문양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원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심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성도들만의 그런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볼로 삼았던 것이 뭐냐? 물고기 모양. 그죠?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고. 지금도 보면 차를 타다 보면 물고기 모양을 차 뒤에 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심지어는 아예 뭐 지저스라고 쓰여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꼭 말씀드립니다. 이 물고기 문양을 차에 달고 있는 사람들은 스피드를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속도를 많이 내면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 됐느냐? 그것은 AD 324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하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주재하에 니케아 회의를 열면서 그때부터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들마다 십자가 문양을 교회의 상징으로,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으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가려져 있는데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귀걸이나 액세서리로 십자가 문양을 하기도 하고, 또 차를 탈 때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는 분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고 또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 십자가 이런 어떤 문양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걸어놓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속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속에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다른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구원 속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비록 멸망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까?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끝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주님께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혼자 큰 것 같지만은 내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보니까 나의 노력으로 내 스스로 이렇게 자립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헌신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고요 직분자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남은 생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대속의 죽음을 보여준다. 예,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보여줘요. 대속은 뭡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값을 지불해 주는 거죠. 이걸 속량이에요, 속량. 예. 내 스스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실력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야 되구나. 영혼들 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지는 인류가 우리가 영원토록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과 희생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영원토록 죽는 것이고 영원토록 멸망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때문에 속량 제물로서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사야 우리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 운명하시고 난 뒤에 로마 백부장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떤 성경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의인 나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방인이 직접 증언한 내용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당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범죄한 영혼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요 다른 것으로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약속은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죽는다면서 영원토록 죽는 거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걸 우리가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것도 죄가 없는 분이 와서 의인이 와서 우리의 자녀의 값을 지불할 때에 결국 죄로부터 우리가 값을 지불됨으로 이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게 되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의인이시 예수님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저 자리에 있어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진정한 희망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마음으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을 또 희망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랬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누가 구걸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피기를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약간의 빵을 얻는 그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여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은과 금을 요구한지 모릅니다. 바꾸 말하면 이 세상은 교회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있습니까?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못 주잖아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교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꿔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한 끼 식사를 빵을 요구하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지 모릅니다. 그런 시선을 바라본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무엇입니까? 빵의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요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름을 소개했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바꾸고 말하면 세상에 희망을 교회가 줄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을 소개하면 얼마든지 베드로가 요한이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믿음을 붙잡을 때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 신앙, 십자가의 이 진리,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을 때에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때에 부활의 소망,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고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 이 진리가 지금 어려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정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달라고, 영 안이 뜨여지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뜨여야만이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고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소중함을 알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연약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거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 안의 눈이 뜨여지면요. 십자가만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리고 또한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치죠. 그죠? 그 다음에 몸 동작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슬로우 모션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치라죠. 몸치. 그죠? 그 다음에 음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음치라죠. 음치. 음치래요. 그런데 영 안의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치라고 해요. 영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치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 안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고 기쁨을 붙잡아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환경이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어요. 전쟁터 가운데서도 심지어 불 속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영 안이 뜨여지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불문불에 들어가는 상황이지만은 죽는 상황이지만은 영 안에 뜨여지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영안의 눈이 뜨여지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안의 눈이 뜨여지니까 얼마든지 전쟁을 앞둔 가장 두려워하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영안의 눈이 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